반갑습니다. 백동희 목사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교회 공사판 새벽예배 50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공사를 시작하고 예배를 드린 지 50회가 되었는데요. 공사판 새벽예배가 이제 끝날 때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에 또 계속해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고, 또 계속 말씀을 듣고 은혜를 나누고 또 댓글로 격려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우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5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오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사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아멘. 어제는 목회자와 성도의 올바른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을 향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그 마음은 사랑과 존경으로 가득 차 있었고, 심지어는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어도 아깝지 않은 그러한 헌신과 희생을 기뻐하는 그러한 성도들이었습니다. 건강한 교회의 시작은 바로 이런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에서 시작된다는 말씀을 어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목회자와 성도의 올바른 관계 두 번째 시간인데요. 15절부터 보면 뭔가 분위기가 반전되면서 갈등이 시작된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갈등의 시작은 다름이 아니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잘못된 신앙의 길로 가고 있었기 때문이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처음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는 그 안에 참 기쁨과 평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잘못된 신앙의 길로 들어설 때에 그 기쁨과 평안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니 바울은 이들에게 사라진 기쁨과 평안, 너희가 가졌던 그 복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라고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들이 잘못된 신앙의 길로 들어서는 것을 보고는 당연히 가만히 있을 수 없지요. 무엇보다 신앙의 아버지로서 또 목자로서 강하게 책망하고 꾸짖어야만 했습니다. 목회자는 잘못된 신앙의 문제 앞에서는 단호하고 신속하게 그 문제를 끊어내야지만 건강한 교회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성도가 진리가 아닌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도 가만히 보고 있다면 올바른 목회자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제가 과거에 청년부를 담당할 때에 두 가지를 결단한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격이나 성향이 맞지 않는 남녀 청년들이 사귄다고 할 때는 좀 정확하게 아니라고 얘기해 줘야 된다는 것이고, 또 헤어지려고 할 때는 민기적거리지 말고 바로 헤어지도록 그렇게 단호하게 얘기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안 맞는데 만나니까 서로 상처만 주고 결국은 헤어지는 것을 너무 많이 봤고, 또 헤어져야 되는데 만나고 헤어지기를 반복하면서 계속 상처만 가득 쌓여가는 것을 보고, 그리고는 결국 헤어지는 거죠. 그런 것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연애 상담을 하면서 제가 단호하게 말해주지 않아서 더 힘들게 되는 것을 보면서 말을 듣고 안 듣고는 본인들 몫이지만 저는 얘기해줘야 할 부분은 좀 단호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한때는 눈빛만 봐도 이 청년들이 헤어졌는지 만났는지 또 결혼을 하는지도 알게 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이유를 보니까 다른 게 아니라 그 청년들을 정말 사랑했기 때문이더라고요. 사랑하니까 보이는 것이죠. 그들의 눈빛과 또 말투와 그들의 말투 속에 담겨있는 그 마음들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단호하게 얘기해 줘야 할 부분은 얘기를 해야 오히려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많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단에 빠진 것 같은 의심이 들 때는 단호하고 신속하게 얘기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청년들 중에 이단에 빠진 청년들이 자주 있었습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이 청년이 이단에 빠졌다는 것을 알게 하셨는데, 이단에 빠진 시간이 길면 길어질수록 다시 되돌리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단에 빠진 한 청년을 다시 돌이키기 위해서 그 이단의 심각성, 그리고 그 이단이 얼마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한 4주에서 한 6주 정도 그 이단에서 공부를 했는데,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이 친구가 저에게 도리어 화를 내면서, 목사님, 그 사람들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때 충격에 빠졌습니다. 조금 더 빨리 알고 대처를 했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된 적이 있죠. 그 일을 겪고 나서 엄청난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더욱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더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처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아무튼 오늘 사도 바울은 잘못된 신앙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정말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질책하고 꾸짖고 있는 것이죠. 16절에 보면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표현은 원수가 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다시 번역을 좀 하면, 내가 너희에게 참 말을 하는 것은 너희와 원수가 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 이 문제가 심각했기 때문에 바울은 강하게 대처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절에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소리를 질렀다라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그만큼 너희에게 강한 어조로 말하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그 길로 가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 길로 가면 안 돼! 그렇게 강하게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도 아무런 말을 해주지 않는다면 참된 목자가 아니라는 것이잖아요. 우리 오늘 이 본문에서 결국 목회자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뭔지 분명하게 이해를 하고 성도들을 권면하고 또 말씀이 아닌 곳으로 걸어갈 때 그들을 향해서 신속하고 단호하게 이야기해줘야 된다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올바른 목회자는 결국 성도들이 올바른 신앙의 길로 들어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때로는 권면하고 또 유심히 살피는 것이 바로 목회자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목회자와 성도가 만날 때 결국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목회자는 올바른 말씀의 선포를 위해서 늘 애를 써야 하고 또 그만큼 깊이 있는 말씀의 연구가 필요한 것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올바른 말씀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는 단호하고 결단력 있는 그러한 목회자를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건강한 교회는 결국 올바른 목회자와 성도들을 기초로 세워져 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한국교회 안에와 또 여러분의 교회와 예수인 교회 안에 올바른 목회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말씀의 깊이를 더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그러한 귀한 새벽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 안에 올바른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 내려주시고, 무엇보다도 혹여나 이단에 빠져서 처음 복음의 기쁨과 그 평안을 잃어버리고 살면서도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지는 않은지,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좀 더 날카롭게 또 사랑을 담아서 그들을 돌아볼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깊이 있게 연구하게 하여 주시고 올바른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목회자들이 교회 안에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성도와 또 목회자가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고, 특별히 예수인 교회 안에 좋은 성도와 좋은 목회자가 만나서 올바른 관계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러한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